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보는데,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라고는 once for all이에요. already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not yet, completion 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본이 되십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주님께서는 영으로 사셨어요. 육신을 입고. 우리는 다 거듭나면서 거듭난 영을 갖게 됐는데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부분은 영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생소해요. 평생을 우리는 이성으로 살아왔습니다. 육신과 이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 세상에서 삶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평생을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 다음에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혼으로. 그런데 갑자기 거듭나면서부터 영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생소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지 권위적이지 않으셨어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영적, 권위적, 그것은요, 뭔가 없는 데 있을 척할 때 영적이 되는 것이고 권위적이 됩니다. 예수님은 삶과 사역에 있어서 결단코 권위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냥 권위가 있으셨고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그 삶 가운데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늘 일어났던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주님은 나를 본받으라고, 아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주님이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살아가는 길이 되십니다.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혼과 육으로 살던 삶을 탈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늘 반복되는 것이죠. 그 안에 우울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감도 있고 또 노력하죠. 열심히 율법적인 것을 하지만 어떻게 돼요? 또 실패하고. 그러니까 해마다 연초에 또 레졸루션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연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말씀, 정말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하는 그 주님의 삶과 사역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밀을 알게 될 때 여러분과 저도 동일하게 저희 삶과 사역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와 변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취함을 경험하는, 정말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인데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맹주영 목사님이 그랬어요. YM 화요 모임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지만은 랭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소리가 나기를 너는 너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났어요. 자,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로 들어가는 첫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다 아시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성육신으로 탄생하셨지만 또다시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무런 것도 없이 예수님은 평범한 소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건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받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는 하나님의 디바인 타임이에요. 카이로스적인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이때 한번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영적인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정말 이 순간은 클라이맥스 순간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무슨 얘기냐면 여지껏 태어나셨어요. 왕으로 태어나셨지만 어린아이로.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자라나셨잖아요. 지금 바로 비로소 이제 30세가 되었을 때 왕이 대관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찰스 황태자는 상당히 늦게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자, 왕이 대관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는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고 왕으로서의 권력과 권위와 모든 것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초라하게 요단강 사막 한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보면은 첫 번째는 성령이 내리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좀 부차적인 거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전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내려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은 첫 번째가 성령의 내리심과 두 번째가 제가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관식에서 엄청나게 다른 많은 위대한 선포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제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이거보다 더 멋있는 말씀, 정말 내가 전권을 주노라. 이제는 네가 온 땅을 통치하겠고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너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회복하노라.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심플하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역시 머리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본질을 보면은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됨과 성령 이 두 가지를 놓고서는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된다면 자녀됨의 확신과 그 안에 성령을 따라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삶 가운데서는 성취가 일어날 것이고 권위와 권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냥 머리에서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려지길 원해요. 제가 YM에서 많은 좋은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가장 저를 변화시켰던 강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물론 그 전부터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정말 내가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플 때마다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너무 아파요. 내가 약해서 넘어질 때마다 제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제가 지금 너무 하나님께 죄송스러울 정도로 제가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있었어요. 회복이 있었어요. 정말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 그 사실 자체가 제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처음부터 번듯하게 걸어다니던 자녀를 낳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잖아요. 그죠? 왜? 걔는 평생이라 해서 9개월 동안,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물 속에서 떠다닌 거에 익숙했던 애예요. 태어나서 마치 여러분이 평생을 혼적으로 살던 사람이 영으로 거듭났는데 영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No. 절대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부자연스럽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마치 여러분이 영어가 어려운 것처럼. 어렵잖아요? 정말. 왜 영어를 이렇게 어려울까? 한국말을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서 마치 자녀가 넘어지는 걸 보면서 부모로서 여러분은 걱정하십니까? 혀를 찹니까? 제가 오늘도 또 넘어졌네. 제가 또 자빠지네. 제가 일어서지도 못하네. 그런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는 왜 제가 또 범죄해? 왜 또 제가 넘어져? 왜 또 제가 실수해를 카운트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한번
뻗떡하고 일어날 때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긍정을 카운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존재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늘 눈치 보면서 사는 종처럼, 죄인처럼 사는 것이죠. 고아처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아들됨을 확증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왜 아들됨이 이렇게 중요한가. 주님은 늘 사역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아들됨에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듣지 않고서는 말한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행한 것을 보지 않고서는 행한 바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늘 자신이 구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시거나 역사하실 때 보면 가장 기본이 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들됨의 기반을 둔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놀랍게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기적과 역사와 회복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죠? 바로 그래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중요한가? 또 더불어서 성령님은 왜 먼저 강림하셨는가? 성령님의 가장 구체적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의 가장 구체적인 사역은 여러분과 제가 자녀됨을 증언하십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한번 성경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으셔도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그 안에 확신이 있다면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확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제자의 삶으로 가는 가장 기본은 비잉이에요. 우리는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게 가능합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노력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원자로 시인할 때 어둠에서 빛으로, 그다음에 고아와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존재라고 하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똑같은 문제를 돌고 반복합니다.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 세상에서 받았던 부정적인 것들, 나의 실패, 나의 과거, 나의 어두움들을 계속 붙잡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하고 징징거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계속 일어나려고, 저도 지금 막내 손자, 세 번째 손자가 요즘은 포복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야, 너 군대 안 가도 되겠다. 기가 막히게 포복 자세가 나와서. 근데 걔는 끊임없이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빠져도 또 일어나요. 걔가 그 자빠진 것 때문에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는 걸 못 봤어요. 또 일어나서 또 일어나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너무 쉽습니다. 어둠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하지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더불어 이제는 빛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게끔 계속적으로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에서 그냥 나의 현실, 나의 느낌에 보고 맞아, 나는 어둠이야, 나는 안 돼, 난 덜 떨어졌어, 난 절도 할 수 없어 하는 순간 바로 원수가 원하는 건 그겁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포기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미 가장 귀한 것으로 생명으로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머리로 있는 인식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서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납니다. 왜? 내 안에 근본적인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한번 죄를 범했다고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아빠가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러고 나돌아다니기 시작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보면 왜 이렇게 자녀됨이 중요한가를 좀 몇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녀됨.
첫 번째 자녀됨을 했을 때, 자녀라고 했을 때는 유업과 상속이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자녀가 누리는 것은 아빠 건 내 거. 그죠?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분노한 것은 동격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권한과 모든 것들을 그대로 상속받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천국에 대한 유업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 우리가 말하는 DNA죠. 성품, 또 하나님의 모든 자원과 모든 소유권이 자연스럽게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고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구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다고 구하는 삶을 거예요. 종은 주인의 손을 봅니다. 혹시 주인이 동전 하나 더 줄까?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주인의 얼굴을 봅니다. 그죠?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는 아들됨에서부터 오는 담대함, 그 안에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유업과 상속이 있다는 자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자유함을 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은 유업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지금 힘들고 좀 어려워도 하나님의 유업을 카운트온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유업, 이미 우리 가운데 미싱하고 있는 유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모든 상속권과 그 DNA로부터 오는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귀한 것들 하나하나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멘?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영으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소생되는 생명의 능력인 것이죠. 자, 두 번째, 자녀됨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being 다음에, 태어난 정체성 다음에 중요한 거는 becoming이에요. 닮아져 가는 것. 어떻게 닮아져 갑니까? 친밀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의 가장 키는 친밀함이에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상처와 과거의 어려움들을 다뤄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함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해도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보면은, 한국은 잔디가 귀하잖아요. 그래서 대학 캠퍼스에 보면 꼭 있어요. 잔디 밟지 마시오. 있죠? 근데 보면 꼭 잔디 밟고 난 자국이 있어요. 왜냐면은 강의실에 빨리 가려면 쇼컷을 가야 되니까. 근데 한 번 가고 한 명만 갔겠어요. 누구도 갔네. 또 가고 또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잔디가 싹 벗겨져서 길이 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처음엔 문제로 있어서 하나님께 갔어요. 처음엔 힘들어서 갔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서 갔어요. 계속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돼요? 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시골 교회 가면은 앞자리에 앉으면 권사님이 와서 이렇게 엄한 표정으로 들어가, 여기 내 자리. 왜? 내가 은혜 받았던 자리예요. 하나님께 갔던 흔히 말하는 직통 계시가 열려진 곳이에요. 왜 여기 딴 사람이 앉으면 안 돼? 내가 앉아야지. 하나님께 계속 갔는데. 바로 그거는 맞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익숙해집니다. 친밀해지게 돼요. 하나님하고 그냥 목소리만 내도 하나님 바로 내 앞에서, 내 옆에서 저를 붙잡고 함께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becoming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재양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고아가 입양이 되잖아요. 요즘 그 유튜브에서도 보면은 한국에서 왜 이렇게 많은 고아들을 이렇게, 또 어떨 때는 뭐 보육원에서 막 이민 수출하듯이 막 아이들을 많이 보냈어요. 입양한 아이들이 많이 고생을 해요.
첫 번째는 외적으로 너무 틀리기 때문에.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그런 곳에 가서도. 하지만 그들이 안정되게 하는 과정에서는 어릴 때 갈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은 이들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인 줄 알고 거기서 그들 가운데 재양육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10살, 12살 그렇게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오래돼서 들으신 분이 힘들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경직되어 있으니까.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배우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래서 그 재양육을 받는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성품과 가치관이 바뀌어집니다. 근데 정말 안 바뀌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죠? 안 바꿔요. 내 고집, 내 경험, 내 주관. 그것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심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가끔가다 저한테 그래요. 여보, 당신은 늙지 마. 그래서 어떻게 안 늙어? 근데 늙지 말라고 할 땐 나이가 들면은 몇 가지 특징이 나는데, 첫 번째는 하는 말을 계속한대요. 잔소리가 많아지고, 두 번째 입맛이 짜지고, 세 번째 고집이 세대요. 이 세 가지 좀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어린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100살, 120살 그거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손을 높이 드시고 안아주세요.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시는 저는 누군가요? 하나님, 제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사람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 엄하고 고지식한 아빠가 부드러워진 거야. 엄마 손도 잡고 엄마랑 같이 걷기도 하고 엄마 설거지도 도와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결혼하니까 저희는 3남매를 쭈룩 2년 차이로 낳았더니 밴쿠버에 있을 동안에 저한테 찾아와서 여보, 당신하고 결혼하는데 8년이 내 인생의 8년이 나는 기억이 안 나. 없어졌어. 애만 낳고 큰아들 당신까지 포함해서 4명 키우느라고 나는 내 인생이 소진된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토론토에 제가 99년에 왔는데 아니 8년이 더 늘어나더라고요. 여보 15년이 기억이 안 나. 지금 36년째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 가지 그래도 소망이 되는 게 30년이 되니까 당신이 변화가 되네. 그래서 내가 30년 동안 기다린 게 너무 억울해서 최소한 30년은 더 살아야겠다고. 그래서 우리 결혼은 앞으로 한 24년은 개런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우리를 알아요. 어떻게 변화시킬지. 여러분, 아내 되신 분, 남편 되신 분 서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안 돼요. 저희 사람 30년 걸렸으니까 거기 카운트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아내를 타치할 수 있도록, 자녀를 타치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계시가 있을 때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계시는 감동으로 옵니다. 그래서 요즘 제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동, 은혜의 감동이 있을 때 변화가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변화될 때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감동으로 밀려올 때 사람들이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과의 안에서 그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되어지기를. 여러분과 제가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때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축복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니까. 놀라운 것이죠. 그때 변화가 오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변화가 전염되듯이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화목해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굳은 일, 힘든 일, 슬픈 일, 모든 일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가는 길이 확 열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평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의 삶은 개런티가 됩니다. 아멘. 세 번째, 자녀됨 자체가 축복입니다. 자녀됨은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어느 종교를 보세요. 어느 종교도 그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로 허락한 종교는 없습니다. 그냥 두려운 그들의 신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아버지로 열어놓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하고 아들과의 관계는요, 마치 자녀는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을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존 F 케네디가 늘 그 어떤 자기를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 경호원을 엄청나게 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간의 모든 경호를 거치지 않고 뛰어들어다니는 존재가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존 F 케네디 주니어, 아들. 바로 아들됨은 그 같은 것이에요. 아들됨은 그 아버지의 가장 깊은 마음을 타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기뻐하지만 또 가장 슬퍼하는 것도 아들이에요. 그죠? 자녀됨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자녀를 다 키워봤으니까 알겠지만 저도 키워보다 보니까 어느 날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막내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같이 집에서 주방에서 뭐 요리하다가 갑자기 아빠 내가 가서 장가 가면은 우리 아이들 키우는 것 좀 도와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이렇게 키웠잖아. 그래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그런 소리 하냐. 어색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얼버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고등학교 됐을 때 누나가 뭐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아파트로 옮긴다고 그래서 같이 짐을 옮기자. 그래서 오늘 학교 제끼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죠. 가다가 이제 밴에다가 이제 뭐 이거 저거 실다가 이제 트래픽 라이트에 딱 기다리는데 아들은 거예요. 갑자기 생뚱맞게 아빠 우리 이렇게 키워준 거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런 말이 익숙치가 않잖아요. 우리는 너무 어색하니까 등치고 야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그게 언제 터졌냐면 나중에 뉴욕에서 사는 노아 사역이 있어요. 노아 사역은 그 김종원 목사님 뉴욕 베이스에서 목회자 자녀들 또 아니면 선교사들 자녀들이 뭐 목회자가 헌신한 것이 자녀가 헌신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애충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회복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거기 조건은 엄청나게 많은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네들한테 무조건적인 아까 말했잖아요. 감동의 은혜를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모와 자녀와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이 꼭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녀를 보내려면 부모가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최소한 하루는. 마지막 날 저도 갔죠. 가서 걔네들 얼굴 딱 보는데 갑자기 그때 말이 생각이 나요. 저는 자녀들을 상당히 엄하게 키웠습니다. 아빠가 너희를 엄하게 키웠는데 네가 그 얘기할 때 아빠 너무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기뻤지만은 또 마음이 아팠다. 내가 더 많이 관대한 아버지가 못 됐던 것 같았어. 근데 한마디로 아빠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많은 분들이 와서 칭찬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좋았습니다. 뭐 잘하십니다. 근데 틀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친히 와서 아빠, 엄마,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존경해요. 저희 딸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한 번은. 엄마, 저는 나중에 커서 엄마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뭐가? 그러니까 엄마는 늘 내가 필요할 때 있었어. 나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 그 얘기를 들을 때 부모들은 감동하게 됩니다. 감격하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타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죠. 감사하죠. 너무 황송할 정도로. 하지만 그 감동이 틀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타치할 수 있는 존재예요. 저는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로 예수 그리스도께 붓고 다가오실 고난과 죽음을 예비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 그건 다르잖아요. 왜? 지금 주님이 어떤 과정으로 미래에 진행될 것을 알고 듣고 그것을 예비한 거잖아요. 그때 주님의 마음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세요. 내가 작년에 아르헨티나 가서 선교로 갔었는데 마지막 날 이제 거기 현지인들하고 같이 그거 하다가 이 메시지를 잠깐 전했어요. 근데 불현듯 전하다가 아까 그 말한 아들이 그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그것이 확 전환되면서 그만큼 우리를 감동을 줄 수 있는 것만큼 우리 마음을 후벼 파고 찢는 듯이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들이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할 때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갑자기 눈물이 울컥하고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이 나는데 이게 스탑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마등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했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제가 오니까 또 우리 팀원들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 왜 울었어? 그러니까 간사님이 우니까 저도 울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울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한 7, 80명 중에서 한 5, 60명 전체가 막 울고 나중에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좀 나가서 회개하자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한 거 이제 더 이상 아들로서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상처 주고 싶지 않다고. 아버지에게 감동을 주는 자녀가 되고 싶다고 좀 그렇게 회복으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다 나오는 거예요. 70여 명이. 근데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뭡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vulnerable한 취약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남에게는 아무리 그렇잖아요. 남이 내게 침뱉어도 그냥 얼굴만 지나치면 까먹으면 돼요. 내 아들이 내게 어떤 것을 할 때 그 아픔은 평생 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억세스할 수 있는 하트를 가장 아픈 곳을, 가장 연약한 곳을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여러분 가운데 깊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아프게 했을까? 물론 하나님은 또다시 잊으시고 우리 가운데 사랑한다고 다가오시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감동받은 만큼 아픔도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순종과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계명으로 계율로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힘들지만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내가 비워지는 것이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바로 그것이 아들이, 자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예배죠. 여러분과 제가 그와 같은 예배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자녀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위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하지만 권력이나 능력은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고 권능이 없는 권위는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위, 자녀됨의 권위뿐만 아니라 권능도 주셨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을 이전에 보던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고개를 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위 있게 권능으로 여러분 순종하실 때 여러분의 입술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 삶이 안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 끝에 좀 제가 재밌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왜 웃어? 여러분 혹시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 확실히 많이 보셨네. 자,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라이온킹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심바죠. 무파사는 아버지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 아버지의 동생, 무파사의 동생 이름이 뭐죠? 스카. 여기 흉터가 났잖아요. 스카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시죠? 이 스카가 그 무파사의 왕권을 탐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너무 견고하게 있는 무파사를 제거하기 전에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이에나하고 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는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심바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아들이 가장 vulnerable하고 약할 때 아버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신 커미트먼트예요. 무파사, 심바가 위험해. 지금 물대 속에 잘못하면 깔려 죽어. 그랬을 때 무파사가 가서 심바를 구해내고, 하지만 처참하게 짓밟혀서 죽게 됩니다. 그때 바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죄를 범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때 스카가 와서 한 것은 run away, 도망가. 내가 커버해 줄 테니까 도망가. 그래서 이 모든 왕권과 권위와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가죠? 하쿠나 마타타. 품파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키세라세라. We don't care. We don't remember past. We live today's pleasure. 그래서 하쿠나 마타타에서 티몬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지나는 와중에 어떻게 됩니까? 스카가 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죠? 하이에네가 다스리면서 흑암의 왕국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이 원숭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원숭이가 나타나서 이 심바를 찾아갑니다. 이 원숭이 이름을 아는 사람. 젊은 사람도 모르네. 라피키가 쿵푸하는 원숭이가 찾아가서 심바를 찾아온 거예요. 심바, do you know what's going to happen? All the kingdom is darkened. You have to come back.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No way. I don't want to go. 절대 갈 수 없어. 나는 그 수치와 그 정죄감과 그 모든 것을 나는 직면할 수 없어. 그냥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계속 얘기합니다. 네가 돌아와야지 왕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된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심바는 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 라피티는 떠나가고 혼자 그 광야를 건널 때 이제 환영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혹자는 이것 때문에 뉴에이지라고 한 얘기도 있는데, 환영이 나오면서 누가 나타나죠? 무파사가 나타난 거예요. 무파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얘기 했어요. 심바,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너는 왕권을 타고 난 왕자야. 너에게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 네가 그것을 포기하고 네가 잊어버리는 순간 이 온 세상은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단순히 구원한 죄인으로 둔 게 아니고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아까 말했어요. 아들과 더불어서 유업을 받을 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신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권위와 권능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심플합니다. 내가 믿고 순종하고 따랐느냐, 아니면 믿었지만 반신반의하고 그냥 그런 척하고 가는 거. 어둠과 빛과의 차이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수와 어둠의 옛 역사 가운데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정체성 가운데서 회복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Remember who you are.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눈동자를 보면서 얘기하세요. Remember who you are. 좀 얘기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고아나 종에게는요 유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단순히 시간제 돈 받고 일하는 존재예요. 친밀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진정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하트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거기엔 권위나 권능이나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종교의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좀 나아갈 때는 하나님 정말 제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이 메시지가 제가 누구인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됨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친밀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유업을 상속받을 것을 알고 제 어깨를 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 권위와 그 권능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다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얹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제 가운데 확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그 모든 원수의 정죄와 묶임에서부터 이제는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저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을 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전 자녀로서 이제 떳떳하게 권위와 권능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으로 그 모든 유업을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가 될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됨을 누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정죄감에서 시간 벗어나서 자유함으로 회복될지어다. 오라시키아라바산다라바키아라라스피리아라스.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하나님 이 자녀됨을 확원해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손을 들어서 여러분 머리에다가 좀 얹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손이 마치 주님이 내 손에 안수한다고 생각하시고 성령님 이 시간 제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날마다 제가 자녀됨을 확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에 합당한 권위와 권능으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묶고 있는 그 모든 묶임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이 시간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스피리아라 마산다라 바키아라. 오라 마산다라 키아라 라스피아라 마산. 오라 키아라 라스피아라 마산.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자녀됨을 확인해 주시고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권능과 권위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저희의 삶과 사역의 비밀이 되게 도와주시고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되는 권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저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제 가운데 놀랍게 임하셔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언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권위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예배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져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것 가운데 은혜의 감동이 있게 도와주시고 변화와 변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생명으로 소망으로 나가는 각 사람이 될지어다. 그렇게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